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거.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이렇게 살펴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가 확인되면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야. 나는 배운 자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겠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가리키는 자야. 나는 배운 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근데 왜 너희들은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들은 왜 안 행동하고 있니? 행동하지 않고 있니? 왜 배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니?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왜 특별하게 안 살고 있니? 이렇게. 이 특별함이 여기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이런 의미겠죠. 이 사람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민이라고 스스로 정체를 확인하면서 왜 선민처럼 안 살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이 배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니? 배운 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직설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있어 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이 구약의 그런 인용이거든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포로로 잡아간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그냥 이렇게 막 무지렁이 진짜 막 힘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노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야,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막 욕하고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요해. 근데 겉만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속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잘라 버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한다고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내면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글로 기록되잖아요. 처음에는 기록이 없고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모세에게 들려진 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왜 우리를 안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그건 몰라.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건 모르잖아. 그지 시우야? 뭐 했는데 삐졌어. 그래갖고 왜 삐졌을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시원이 누나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 기분 나빠 삐졌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거는 몰라요. 드러나야지만 알 수 있잖아. 시우가 누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줄래?
이러면 시원유 누나가 그래 시우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하고 사줄 텐데 속으로 누나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주면 화가 나. 속에 있는 건 모른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명들, 율법들 혹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았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들을 다 담아놨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니까 로마서 1장 20절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닌데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관찰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 꽃이 화병이 하나가 딱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갖다 놨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10번째 날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뭐 이렇게. 그 의미는 사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에 다 뜻을, 의미를 다 담아놨대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 거야?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발견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거든. 내가 다 담아놨기 때문에 핑계해봤자 소용없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밥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파서 막 그래. 배가 고프거든. 왜? 밥을 안 먹어서. 밥상 있는데 밥도 숟가락도 안 들어서 입에다 넣는 것도 귀찮아서 못 먹었어? 이런 게으른 녀석 혼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발견하셨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구약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내가 행할 일을 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할 거야 이렇게.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거야. 데리고 나올 거야. 라는 것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모세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그런 것도 알려주셨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일반적인 법칙, 자연의 원리 법칙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에게는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못 듣고 막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줘. 쭉 얘기를.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알아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 방법. 이 보통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갖고 이렇게 주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인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지요. 근데 이거는 거의 희박해. 아주 희박해.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창조 섭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인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는 다 그렇지. 참 대단하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단한 일인데 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탁 이렇게 집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명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낸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딱 드러내 주셔갖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은 그러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그 어려움. 이스라엘이 우리는 말씀을 꼭 이렇게 지킬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뜻을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역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을 어떻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한 나라에서 고대 사회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이 장성한 사람만 60만 명이라 하면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하면 다 합치면 100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 정도 인구가 고대 사회에 이동을 하는 거야, 동시에. 이거는 진짜 세계 뉴스가 되는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 지금도 첩자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라고 첩자가 없겠어요? 임진왜란 에도 그 외구라고 해야 될까? 외놈이라고 해야 될까? 외군? 외군이라고 합시다. 그럼 좋아. 예배 시간이니까 외놈 하지 말고 외군. 좋아. 외군들이 부산포? 그렇지. 부산포에다가 이렇게 진영을 하고, 아니면 첩자도 막 보내가면서 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 주변 나라들이 첩자를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애굽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걸 다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노예들인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나간대. 엑소도스 한대. 이 얘기를 이제 첩자들이 듣고 본국에 달리는 거예요. 본국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 소개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렸어. 이런 걸 다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에 다 이스라엘 주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이 행로를 얘들이 꿰뚫고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막 나오게 하셨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막 내려주셨대. 하나님이 파죽지세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막 쫙 갈 수 있도록 하셨대. 이걸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예요. 현재적 실존하신 하나님을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는 거.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그냥 겁을 먹은 거죠. 지레 그냥 겁을 먹어갖고 스스로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평화 조약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조약서를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냥 있다가는 우리는 전멸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35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땠는지 알아? 저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의 역사.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비전이죠. 비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뜻,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막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막 갖춰지고 하는 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런 계획들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일이야.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옛날엔 전투가 많았죠. 전투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전세가 불리하고 하니까 여호와의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를 막 가. 상대편 군사들이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여호와의 궤가 전쟁의 진중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뜻이 펼쳐진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일도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말하기로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니? 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니?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유대이면서 왜 이렇게 또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왜 다음에 뭘까? 왜 선생처럼 안 사니? 이런 거겠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선민이라는데 왜 할례 받은 사람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신실하게 살지 않냐면서 왜 이런 물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 자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인정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시범 케이스로 보는 거죠. 아, 이스라엘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 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래서 혼났구나. 그럼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이스라엘을 타산지석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나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면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래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지만 끝까지 가나안까지 목적하는 곳까지 이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했구나. 그래서 다 죽이셨구나. 하나님 욕먹어요. 안 돼요. 이러면서 모세가 협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다 죽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막 생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위엄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존귀함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그런 말의 신실함, 약속의 신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다 없애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헬라 말에는 이제 중간태라고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 있잖아요. 능동태, 내가 뭘 했어, 내가 무엇을 당했어. 근데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아기들을 젖 먹이고 있을 때 엄마가 아기들이 배가 불러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더 만족해. 자기가 배가 더 불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입에 이 밥이 나달이 들어가는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배가 불러 그러잖아요. 흉년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어. 자기 쫄쫄 굶어가면서도 아이 밥 먹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다 죽일까? 모습 안 돼요.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약속하신 거를 한번 다 뒤집어 엎으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조석변이로 말이 바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알았어. 내가 진짜 의도는 다 없애는 건 아니지. 이런 걸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고 하는 거였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건 지금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가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성령을 이렇게 영접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상징이죠. 구약 시대에는 상징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상징이겠죠. 모든 자녀가 다 중요하고 소중해요. 근데 야곱에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좀 더 특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출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 각별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라고 말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주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또 이스라엘도 천대 너희들 안 치겠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상징성을 부여해서 이야기하고 또 구약에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율법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늘 자랑하는 게 우리 율법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 계명이 있거든. 이게 자기들의 그 자부심이었잖아요. 근데 존중해요, 얼마든지.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배워 하나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라고 하지만, 또 자기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한 인도자야, 나는 지식을 터득하였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신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 그대들은 도둑질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모독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아니면 성경에, 신약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 모독받는다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딱 그 짓을 하고 있네.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거 싫어, 이렇게 말하고 막 그렇게 교회가 폄훼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기 싫어,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똑같이 이제 투사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에 말한 그대로네, 노예로 잡아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를 향해서, 야, 니네 하나님, 힘도 없는 하나님 막 모독해. 이스라엘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그 역할하고 있네.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고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희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소용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할례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율법 자체를 당신들이 어기고 있으면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버지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왕국의 왕, 개념이 달라요. 왕국은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다 이제 나라거든. 개념이 뭐 딱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왕국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땅 딱 구획을 정해서, 여기는 우리 땅 그게 아니라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왕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보호를 받을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율법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만물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사인, 그런 것들이 발현돼서 행동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향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모양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속이 유대인 같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새로움이 생긴 사람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야.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은 들음이 아니라 율법은 행함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율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단지 율법 자체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그 규칙만 하는데,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이해하고 부지 중에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워 그래놓고 하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보여진 계명, 요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과 유대인의 관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정말 중요한 게 교회 나오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지? 예수를 믿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지? 난 하나님을 믿는데 더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겠지. 나는 구원을 믿거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겠지. 목회도 더 중요한 게 목회적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매일매일 숙제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런 숙제를 안고 오늘은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